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그런 복된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더 원합니다 찬양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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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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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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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주님, 나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음으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아멘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셨네 함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저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예배가 올려드리는 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장소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이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의 얼굴빛을 우리들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감정과 생각들을 주께 아뢰입니다. 우리가 아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의뢰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저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스카라라라 세레게라 세레라 다스카라라라 주 아버지, 아버지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시간과 장소 가운데 성령 안에 초청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가 우리의 모든 각 예배 처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건강과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아버지가 당시에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주께 아래에 있기 원합니다. 약함과 약함들 주께 아래에 있기 원하오니 주 아버지의 모든 약한 것들 가운데 주의 보호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뢰합니다. 우리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가 당신이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이들의 예배 드리지를 하자 예배 소속 가운데 살살 당신을 기다리게 하주옵소서. 바라보게 하주옵소서. 주 얼굴빛을 아버지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거저 간절히 구하게 하주옵소서. 아버지를 전시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주 아버지 아스카라를 아버지 함께 하주옵소서. 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님께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만 섬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가 우리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주옵소서. 주 아버지, 내 정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 이어서 더 리버처치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저희가 주의 머리 밑에 교회로 모였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연약한 육체와 한계로 느껴지는 상황들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성도된 우리를 피로 사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소유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량하신 구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제자임을 고백합니다. 더 리버처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제자됨을 회복시켜 주시고 표대를 향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교회 목자 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 다시 한번 주의 종으로 인치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세요. 저희 이 시간 더 리버처치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리버처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 목자 되십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주의 성도로 주의 제사로 주께서 피로 사신 몸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목자 허락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과 마음 같은 걸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게 하여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연약함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구하고 찾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새 힘을 내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 주옵소서. 주 아버지 임재하 주옵소서. 주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광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 주옵소서. 저리고 좌측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아버지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다시 그 십자가 그 찬란한 부활의 길에 가기 원합니다. 이 땅을 너무 영원한 생명에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곳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 목사님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성령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여 앞에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주여 앞에 내려놓고 성령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의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빛 되시며 길 되시는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당신께 기도합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자유의 빛이 뿌려졌던 대한민국의 시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래 우리는 겸손히 이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였고 복음의 자유 가운데 주님을 구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그 시간들이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채우기 위해 세상은 돌아가고 사람들은 바삐 일을 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명을 앗아가고 세상은 이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 탄식하며 묻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의인들이 어디 있냐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여전히 주의 택한 자들로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여전히 빛으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추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길 되시고 빛 되시는 영원히 나라 민족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를 구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께 택하신 자들에게 일어나서 여전히 생명의 빛이 비추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 민족의 선한 목자 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아버지 우리가 보여주시기를 아버지 우리가 구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에 다시 임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기 원하오니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여전히 나라 민족을 택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간절히 기다리며 구합니다. 주 아버지 아스카라라 주 아버지 일하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빛으로 아버지 우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의 주를 기다립니다. 자 오늘의 주를 기다립니다. 주 아버지 아스카라라 아스카라라 주 아버지 아스카 알라라라라라 주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목자로 일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인들을 하여 다시 주 역사를 일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붙드시고 인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제 성령에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아버지 아스카라라 주 아버지 주 아버지 주 아버지 주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에 주의 백성된 저희를 주 앞에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죽음을 이기신 주의 찬란한 생명과 승리가 흐르기 원합니다. 매일 부활의 능력으로 옷 입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를 이 세대에 이 땅에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여전히 주의 제자로 교회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좌정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세요. 저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며 교회 머리 되시고 우리 삶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은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네, 네.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 우리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혹시 겨울 간사님, 요 화면이 준비되어 있으면 뭐 틀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니면 제가 읽어야 되는 상황이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화면 앞에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하기 앞서서 우리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카메라를 모두 좀 켜주시고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성이도 등장했네요. 네, 카메라를 이제 지금 가능하신 분들은 켜주시고 위, 아래, 오른쪽, 왼쪽에 지금 위치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으나 더욱 보고 싶군요. 보고 있으나 더욱 보고 싶군요. 네, 여기 또 링자매님, 네, 링자매님 향해서 우리 손 들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싶네요. 네, 이렇게 저희가 얼굴을 보고 예배하는 거 한편으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쉽죠. 하나님께서 또 이 코로나 시대 종식을 통해서 저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또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월, 그러니까 마지막 주 금토일이죠. 그것이 날짜가 27, 8, 9입니다. 27, 8, 9. 이제 저희가 북중 접경지역 기도여정의 대안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남북 접경지역 기도여정의 일환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기도여정을 가려고 하고요. 공식적으로 교회 차원에서는 이 날을 수련의 기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련의 이름은 저희가 이제 따로 정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부분은 조금 더 의논을 해보고 포스터도 만들고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확정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미리 시간을 비워주시고 또 사모함으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해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 시대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무섭게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이 배가 되는 수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확진율에 있어서 말이죠. 이것의 일각에서는 굉장히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기 때문에 감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주의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게 정치권에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대선 국면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시선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또 엇갈리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을 많은 모으는데 한마디로 돈도 안 되는 그곳에서 왜 굳이 모이는가에 대한 시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신들 정신 내지는 그 마음 약한 사람들 서로 위로받자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신에 대하여 그래 구걸하듯이 그리고
정말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인가라는 또 세상의 시각도 일각에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는 교회의 시각, 일부의 시각이겠죠.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 또 이렇게 서로 엇갈린 채로 함께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요 그의 보내신 선교사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올바른 통찰과 분별을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왜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잡았는가? 지금이 굉장히 분수령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분수령이기도 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는 것도 굉장히 분수령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코로나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면 우리가 역병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염력이 있는 병이 바로 역병이지요. 역병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역병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문둥병이죠. 문둥병. 성경에서는 이것을 나병 환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의역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나병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로 뭐예요? 균이에요. 그리고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로 규정된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었어야 되느냐? 자신의 옷을 찢고요, 머리를 풀어 헤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윗 입술을 가렸어야 했어요. 그리고 타인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뭐라고 외쳐야 하냐면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에 보면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해야 돼요.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뭐라고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 시작!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이게 이제 나병 환자, 역병에 걸린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해야 되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과 청각적으로 들리는 것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내 곁으로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균은요,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까지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고 이 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그렇게 외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뭐예요? 내가 부정하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이게 첫 번째 이 역병에 걸린 사람이 해야 되는 스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게다가 이 사람 두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은 진 밖으로, 그러니까 추방되고 격리됐었어야 됐어요.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형성하죠.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진을 형성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그 정사각형이죠. 진을 형성하죠. 그런데 이 각 지파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걸리잖아요. 이 진 밖으로 추방이 되어져요. 다른 말로 하면 격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레위기 13장 46절 그 다음에 쭉 나와 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게다가 거기서 이 역병이 심해져서 어떻게 죽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격리된 곳에서 장사를 해야지 진 안으로나 이렇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 두 번째는 추방되고 격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방되고 격리된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제사장의 가문이었다. 이랬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직을 수행하거나 성물을 먹거나 공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어떠한 부름을 받았어.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부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부름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뭐에 걸리면? 역병에 걸리면. 그러니까 세 번째는 바로 부름을 감당할 수가 없다. 부름을 감당할 수가 없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역병에 걸린 사람은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질병이 완치되었을 때 제사장으로부터 그 완치 선언을 받아야 되고요.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레위기 14장 이하에 나와 있어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러한 네 가지 프로세스에 따라서 뭐예요?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 문둥병이 무서운 거는 뭐냐? 바로 전염성이에요. 이 균이 전염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네 가지 프로세스를 지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의는 우리가 앞서 레위기 말씀을 지나오면서 살펴보았지만 바로 이 나병이 문둥병이 상징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 글자? 아시면서 지금 다 음소가 돼 있어서 지금 나오진 않죠. 입모양으로도 말씀해 지금 용춘 간사님 화면을 갑자기 켜셨는데 어떤 자신감인가요? 이 문둥병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용춘 간사님 그래서 화면을 켜신 것일까요? 어떤 대답하시기 위해서요? 네네. 타이밍이 이제 맞은 걸로. 다들 이제 아시는데 제가 그냥 대신 대답을 해드리면, 이 문둥병이 그래서 상징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왜 죄인가? 전염성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염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설명드린 예제가 바로 이런 것이죠. 자, 우리 안에 사망의 프로세스, 욕심죄, 사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이제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귀로 욕을 들어요. 야, 이 XX 새끼야. 그래서 이게 얘기 들었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어떤 마음이 올라요?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욕하고 분노하고 때리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그 욕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과정 우리가 거치게 되잖아요. 이렇게 거치게 된다라고. 그러면서 바로 뭐예요? 나의 욕구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죄적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말을 하게 되고요. 행동을 하고 서로 간에 상처를 남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 어쩌면 평생을 말이죠. 그렇게 상흔에 찌들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깊숙한 상흔이 남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것이 무서운 것은 바로 전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전염을 받게 되면은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 문둥병이 가지고 있는 전염력, 그것이 무섭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네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죄에 빗대어서 문둥병에 빗대어서 이 죄의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주제가 바로 뭐냐? 따라해 주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주제로 하는 일이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제로 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주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병과 문둥병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뭐예요? 그럼 죄에 대한 경각심까지예요. 그러니까 죄는 전염력이 있고 그 전염력에 대한 구약적인 대처가 네 가지 프로세스가 되니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라는 정도까지겠죠. 조심해라 정도까지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기능, 공의적인 기능으로서 우리가 이 나병과 문둥병을 살펴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심이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이 주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명확한 것이 바로 뭐냐? 생명을 주제로 한다라고. 공교롭게도 말이죠. 이 생명과 사망은 둘 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생명과 사망은 둘 다 전염성이 있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욕구와 죄, 이 사망의 프로세스 역시도 뭡니까? 전염성이 있고요.
그리고 주의 공의와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프로세스도 바로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전염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무엇을 전염시켜야 되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명확한 결론은 말이죠. 우리로부터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야 되는 명백한 주제는 바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로부터 사람들이 전염되어야 되는 것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우리 인간의 구성에 대한 생명을 의미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 혼, 육에 대한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부터 세상에 전염되어야 되는가? 바로 영, 혼, 육의 생명이 우리로부터 세상에 전염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머금는 일이고, 그 생명을 머금은 존재가 통로가 되어서 바로 세상에 무엇이 전염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영, 혼, 육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이 전염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날 나병 조심해야지, 백날 문둥병 조심해야지, 조심 100번 외쳐봐야 생명이 전염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서 보기로 원해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말이에요. 먼저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한 이런 그 세상의 해석과 그 교회 해석을 이렇게 우리가 좀 가져와 봤어요. 우리 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먼저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이 고정이 되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자, 종자연이라고요. 종교자유로운 연합인가 연대인가 이제 그런 것이고, 아마 7개 교회인지가 연합을 해가지고 서울과 경기도에 정부의 4단계 방역수칙에 대한 가처분 정지 신청을 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일부 이 서울행정법원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뭐냐면, 자, 보면 이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상황 공고 중에서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에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만 인정 부분을 별지용된 범위 내에서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기하는 지금 이제 문제는 바로 뭐였냐면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만 인정해라 이 부분이죠. 왜 예배와 미사와 법회만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백화점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코로나에 걸린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 데는 지금 이러한 4단계 수칙을 인정시키지 않고 왜 이 예배와 미사와 법회라고 하는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에 대해서만 비대면을 강제적으로 콕 집어서 핀셋을 규정할 수 있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이제 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그 효력을 정지한다. 비대면으로 예배, 미사, 법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정지한다. 나머지 1에서 3단계에 규정하고 있는 나머지 시설에 대한 동일한 그런 기준들을 여기에도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래서 이 허용 범위, 법원이 허용한 범위는 대면 예배 가능하다. 그리고 전체 수용의 10% 아래에 20명 미만의 집회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 비대면만 가능한 게 아니다. 이 부분을 이제 결정을 내렸고요. 여기는 이제 경기도 건데 이거는 이제 경기도 건데 요것도 이제 똑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단 코로나 시대 교회의 일부 대응 방안이고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세, 영적인 시야가 열려있지 않은 행정부의 강제적인 집행에 대하여 사법부의 기능을 이용하여 또 헌법에 근거하여서 저희가 종교의 자를 위시하여서 이 소를 걸었고, 거기에 대하여 교회 차원에서 종교의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한 거냐면 지금 방어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를 지금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해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제 이건데요. 여러분께 이제 공유를 해드렸던 코로나 라이브라고 하는 이 웹 프로그램입니다. 각종 수치들을 연결시켜가지고 이걸 엑셀 기능을 활용한 것 같은데, 요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원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했어요. 자, 지금 봐야 되는 거는 확진율입니다. 확진율. 그러니까 이 배가 되는 속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지금 7월 10일별 말고, 일별을 먼저 보도록 하죠. 특별히 7월 12일 날 2.9%였던 것이, 자, 7월 13일 날 3.9%, 7월 14일 날 5.5%, 7월 15일 날 잠깐 주춤하는가 했더니, 이제 7월 17일, 어제죠? 7.7%로 확 올라갔습니다. 확 올라갔어요. 자, 이것이 이제 가지는 의의는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검사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평균적으로 확진을 받는 사람들의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 명백하게 지금 이 코로나가 확산세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계학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지는 의의는 바로 무엇인가?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에서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영적인 면이 중요하지 않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육적인 게 중요해요. 자, 육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생명이 중요하겠죠. 육신의 생명이 중요하겠죠.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2차, 3차적인 요소들도 중요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경제적인 요소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정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자, 사망률로 보면, 자, 사망자 수로 보면 얼마 되지가 않아요. 네. 지금 어제는 2명이었고, 자, 7월, 이거 일주일 단위로 이제 보게 됐네요. 어제 2명이었고 16일 4명이었고, 자, 이런 식으로 대부분 5명 미만이에요. 5명 이하로 사망자 수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그렇게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중요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예를 들어 최근에 난 기사 중에서 자영업자 연합이 있는데, 자영업자 연합에서 기사를 이제 보도자료를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 치명률을 기준으로 해서 방역수칙을 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망하는 확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심각한가 안 심각한가, 이 코로나 사태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준 자체를 바꿔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제기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각이 열려야 돼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병 때문에 죽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뭐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이걸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으면 결국 죽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3차적으로는 그거와 중요성은 좀 떨어지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또 뭐가 있습니까? 마음과 정신에 뭐가 있어요? 피로도가 있어요. 피로도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수치는 뭐예요? 지금 지방으로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있어요.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고요. 제주도에 지금 여러분 최근에 어제 기사인가요? 제주도에 지금 예약률이 떨어지지가 않고 만석이 되고 있으니까 뭐예요? 성수기요금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통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육신적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것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누리는데 초점을 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대하여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 기준을 삼고자 하고 있고 어떻게 걸어가고 있자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크리스천들이 지금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바로 뭐예요? 육신의 생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상이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의 크리스천으로 교회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예수를 믿는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그의 본신 선교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육의 생명이 세상 가운데 전염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것이 참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는 생명을 위하여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하여 행해야. 그럼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생명에 대한 세상의 침입이 없도록 적극적인 방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육신의 생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상에 뭘 요구하는지를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쉬운 건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다 신경 쓰면서 결과적으로 영혼육의 생명이 세상 가운데 전염되기를 위하여 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극단에 머물고 있어요. 영적인 생명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만 머물고 있고요. 육신의 생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만 머물고 있어요. 시선이 거기에만 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단에만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해서 어떤 열매를 낳냐? 서로 간의 간극을요 더 멀어지게 하고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말은 영혼육의 생명이 전염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말은 종교의 자유도 보장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뭐야? 서로에 대한 사흔을 더 깊게 남기는 결과를 낳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극단에 머무르는 어떤 면에서 보면 편안한 센스에 있으려고 하는가? 저는 그 기저에 사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냥 당신은 당연한 입장과 당연한 조치를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이 극단에 머물게 되냐면 사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극단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육신의 생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목소리를 높이고 연대를 하고 거기에 대하여서 어떤 식으로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뭐 때문이겠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려서 내가 죽을까봐?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금 뭐 때문이에요? 이 경제적인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처럼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방역 조치가 오락가락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책임을 넘기는 식의 딱 어떤 수치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넘으면은 난 3단계 할 거야, 4단계 할 거야. 다 니네 책임이야.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마음과 이런 정신의 피로도 때문에 바로 뭐예요? 막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육신의 생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과 그런 주체들에 대해서 이제는 바로 뭐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살 길을 내가 찾아겠다. 왜? 사망에 대해서. 내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러다가 답답해 미칠 것 같기 때문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 영적인 생명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들을 우리가 허용하는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시야들에 의하여서 어떤 목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먹히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 걱정이 있고 최소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뭐예요? 목숨 걸고 이것을 지금 뭐예요? 대책을 주문하고 그것에 대하여 막 들고 일어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야를 제외하고 그냥 지금 우리가 상황을 그냥 살펴보면 이 두 가지가 각각 있고 각각의 극단의 위치에서 그냥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서로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지금 현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무엇이 우리로부터 세상에 전염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곰곰이 우리가 살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넘어서서 혼이 건강케 되고 육신이 건강케 되는 영혼육의 생명을 진짜로 회복시키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까지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생명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뭘 해야 되냐? 육신의 생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우리가 같이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각의 그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입장에 서서 방어를 주문하고 대책을 주문하게 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두려움에 우리가 이제 갇히게 되면 결과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혹은 육신적인 차원에서 어떤 열매, 가시적인 열매가 보일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의문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전염시키고자 하는 것이 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조심하자 또 아니다라고 한다면 진짜 영을 넘어서는 혼을 넘어서는 육신의 생명까지, 그 충만한 생명의 단계까지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생명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와 동시에 육지적인 생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함께 서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5장 말씀은 앞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쭉 나눴던 13장부터 23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신 이후에 일으키실 일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 역병, 이 상징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뭐냐면 바로 뭐예요? 내가 부정하다는 존재를 외쳐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추방되어지는 것이고, 또 불의성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질병이 완치되어야지만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사실, 나병을 걸리게 되면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빗대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죄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부정한 존재라고 하는 끊임없는 자괴감, 그리고 어떤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로부터 끊임없는 어떤 격리와 추방들, 그리고 불의심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선 세 가지죠. 그것이 바로 사망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죄에 대한 징계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징계 과정들을 모두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해 두시고 바라보게 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것. 즉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성도로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보이신 선교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시대에 각각의 극단의 입장에서 그것을 주장할수록 서로에 대하여 상흔을 남기는 말을 하고 항동하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궤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것도 좀 상황을 수습하고 진짜 영을 넘어서는 혼을 넘어서는 육신을 채우는 정말 생명의 역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영생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멘이세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즉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제자로서 선교사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각각의 입장에서 서로의 상흔을 찌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자 하는 어떻게 영생,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상징과 그 과정이 바로 진정으로 이 부정을 드러내고 우리를 추방시키고 우리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뒤에 예비하신 사망을 영원토록 멸하시는 영생의 역사가 등장하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죄 가운데서 부정한 가운데서 우리의 그 나병 환자가 이 치유되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처럼 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방을 심판하시는 과정들을 겪게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이 영생을 제시하시고 계시는가? 영생을 제시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러한 역병, 나병이 돌 때에 바로 우리의 부정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바로 뭐예요? 추방되어지는 일이, 격리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교회가 그 가운데서 우리 부르심을 감당할 수가 없고 이 시점에서 그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성도로서 제자로서 선교사로서 해야 되는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된다라고 해요? 영생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역병이 왔지만은 뭐예요? 사망아, 너 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영 가운데, 나의 혼 가운데, 나의 육 가운데 사망을 쏘는 네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나에게 무엇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 왔음. 그 영생이 왔으면 어떻게 되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 영생이 선포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를 믿고 따른 우리 가운데 이 영생이 선포되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영생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종자인의 한 행위는요, 굉장히 옳은 것이죠. 굉장히 옳은 거예요. 왜 옳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자신의 영적인 시야가 없는 상황에서 사망의 시각에 따른 위의 권세들을 활용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평안을 앗아간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교계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영생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름대로의 책임 있는 위치에서의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너무나 잘한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영생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나를 감옥으로 넣는 한이 있어도 봐요. 나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나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왜? 나의 영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것을 넘어서는 나의 인격을 다스리는 성령님, 그것을 넘어서는 나의 육신 가운데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치유시키는 성령님, 그 모든
영혼육에 충만한 걸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계시고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나의 인격이 사망 상태로도 바로 뭐예요? 나의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고 세상의 판단이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책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총대를 메고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의 권세를 이용하고 활용하여서 무엇입니까? 교회를 보호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아주 칭찬하는 거 아주 잘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영생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도 영생이 선포되었음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인 사망 상태에 이를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대국민의 사람들이 방역수칙 오락가락하면서 날로 심해지고 그 책임 여부가 사람들한테 넘겨지고 정부에 대한 원망이 커지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쏟아낼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 가운데 영생을 선포할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적인 면만을 바라보면 계속 대적하고 방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바로 방역수를 왜 지키겠어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영생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영생을 선포하려 하다 보니까 뭐예요? 교회에서 자꾸 확진자가 일어나요? 그러면 바로 뭐가 막히게 되겠어요? 복음의 문이 막히잖아요. 복음의 문이 막히잖아요. 복음의 문. 그들 가운데 영생을 선포하는 게 뭐 우리끼리 뭐 서로 자위하면서 서로가 영생을 선포하는 서로 눈 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로 뭐예요? 영생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로서 성도로서 제자로서 선교사로서 바로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피로감을 가지고 있는 그 방역 수칙에 대해 우리가 잘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 영적인 만만을 강조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선포한들 그게 효과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짜 영생을 믿고 그 영생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빛처럼 비치고 있음을 믿는 믿음까지 가고 있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까지도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하나님의 이 영생에 대한 빛과 같은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 대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빛처럼 선포되어지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이란 뭐예요? 영생이란 뭐예요? 세 가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영생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와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얘기 안에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진이 램프 아니라고 죄 씻는 세탁기 아니라고 다 뭐예요? 이 생에 대한 초점만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야지라고 하는 세계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죄책감을 없애달라는 식의, 그게 불편하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식의, 그게 진이 램프죠. 왜? 내 이 세상의 삶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내가 포기하고 싶지, 1%라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러나 오늘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관심 있는 거 잘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디를? 세상을 이처럼 어디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목할 부분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이생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이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세상 안에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세상 안에 있다가 지금 넘어온 걸 생각 안 하고 마치 나는 지금 거룩한 존재고 세상은 악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대적하는 속에서 지금 우리의 얘기만을 해서는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안 보는 거죠, 그거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 안 보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눈 줄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 있었잖아요. 세상에 있다가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영생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한 책임까지도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해요. 아멘. 두 번째는 영생은 무엇으로부터 유지가 되는가? 따라해 주시면 영생은 하나님과의 영속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유지된다. 하나님과의 영속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유지된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영속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할 영에 속할 속자예요. 그러니까 지속할 속자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할 부분 뒷부분입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한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대비 기도가 나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은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바로 뭐예요?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아무런 요구도 없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왕으로 여기고 이 땅에서의 삶을 유지하고 있을 때 무엇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5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지속해야 된다는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세탁 끼고 계속 진이 램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영생이 소망이 안 되지? 계속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생명이 잉태되겠습니까? 진짜 생명은 영생인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영생 말고 다른 생명은 없어요. 내가 그냥 죄를 씻게 되니까 시원하니까 이건 영생이다?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개운함이겠죠.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뭐예요?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래서 아까 종자는 말씀해 드렸지만은 세상 권세가 나에게 육신의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안에서 코로나에 누가 걸렸어. 그럼 혼적인 공격이 제일 먼저 옵니다. 혼이 뭐예요? 인격이에요. 인격은 뭐예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그럼 뭔 생각이 들어요? 조심 좀 하지. 공동체에 이런 피해를 미쳤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고 영생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금방 위기가 맞으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삶에 관심이 있고요. 자신의 혼에 그렇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것이 넘어서서 혼에 충만해지고 그것이 넘어서서 나의 육신에 충만해져서 완전히 다스림을 받는 영생의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보면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 누리지 않는가를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다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나병을 살펴본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고치십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속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해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영생적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분별을 가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들 들어가면서 치명률이 낮으니까 괜찮아 보다. 그게 무슨 구속사를 바라보는 여러분 통로서 할 말입니까? 여러분 부모님 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코로나는 독감 같은 거니까 지금 교회에 예를 들어 뭐 코로나 확진 밀접 접촉사가 있다. 그런데 치명률이 낮으니까 가도 된다. 막 이렇게까지 주장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님 한번 데리고 가보세요. 부모님 데리고 가시라고요. 마음이 막 내키나요? 나는 믿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부모님은 그렇게 그러면 안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전염력이 있어요. 치명률이 핵심이 아니고 전염력이 있어요. 전염력 속에서 그 뒤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사망자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연령대가 어디예요? 노령층이에요? 고령층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만 바라볼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수치들을 바라봐야 된다. 왜?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영생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시선을 바라보지 못하고 치명률이 낮으니까 우리는 뭐 가도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지 못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영속적인 관계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죽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위험에 노출돼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는 모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리 분별하고 또 우리가 교회로서 저는 또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주의자 내지는 공산주의자들이 자꾸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어를 규정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공동체라고 규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 공동체에 대한 이 사회 공동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시야가 열리려면 하나님과의 영속적인 관계 를 유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거기서 영생이 누려지는 것이고 영생적인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생은요, 새로운 생명을 덧입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덧입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바로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덧입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덧입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사망이 있었는데 생명으로 덧입혀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망이 있었던 사람이 영생으로 덧입힘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앞선 두 번째 과정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속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 영생이 우리 안에 누려지지 않는다는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상태가 아니고 덧입혀진 상태가 아니니 바로 뭐예요? 나 혼자 영으로 충만하고 나 혼자 영적인 시야에서 막 지 혼자 통찰로 막 깨닫고 좋아하고 막 지네들끼리 나누고 이런 식으로 살건가, 아니면은 혼적으로 이런저런 판단하면서 자기의 논리의 귀결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던가, 사람이 어떤 빵꾸들을 낸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새로운 생명을 덧입는 거예요. 우리는요, 날이 갈수록, 매일매일이 될수록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뭐예요? 매일매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여러분 그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힘을 잇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영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또 예수님이 보내신 선교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생을 믿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이제는 쭉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영생은 이런 거예요. 영생은 이런 거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요. 그 영생은 하나님과의 영속적인 관계가 유지되었을 때에 누려지는 것이. 그리고 그 영생은 매일매일 덧입힘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 바로 뭐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영생을 믿는 존재로서 영생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성도요, 제자요, 선교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죠.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바로 영생을 향하여 살아야 된다. 영생을 향하여 살아가야 된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영생을 믿어야 하죠. 왜 믿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생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을 선포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오버랩되나요? 어떤 말씀이 오버랩돼요? 이 말씀이 있는데 바이블타임 지금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7년차 되신 분도 계신데 어떤 말씀이 지금 오버랩돼요? 이 말씀.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말씀이죠. 마지막 날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완전히 도래하게 되는, 우리의 영혼용 모두의 영원한 생명이 그냥 누려지는 자연 상태가 되는 그 날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미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무엇에 이르려고 한다?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아멘. 우리는 영생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영생을 믿어야 되는가? 코로나 시대에 왜 영생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뭐예요? 영생을 향하여 살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은 모든 얼굴에서 눈물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려 버리시는 완전한 자유 평화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날에 이르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상태에서 부활에 이르려 한 영생의 덧입힘을 입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을 이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영생을 향하여 살아계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세상에 대한 또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시야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성령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온전히 있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가 영생을
향하여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까? 코로나 시대에. 그것은 따라해 주겠습니까? 영생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 영생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앞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아니,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도에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교제를 통하여 흘러가야 하는 것이 명백히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말씀이 왜 우리 곁에 계십니까? 다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는데 그 사랑하신 상태 그대로 계시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된 신분으로 될 때부터 우리가 세상의 구성원이 되는 순간부터 바로 뭐예요? 흘러가기를 작정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생을 향하고 있고 그것이 사랑의 강물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들이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요, 자녀들이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위험을 느끼고 경제적인 사망의 위험을 느끼고 우리의 정신적인 마음적인 그러한 피로함을 느끼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히 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얼굴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그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무엇이냐? 그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무엇이냐? 방역수칙으로 인한 우리의 피로와 우리의 자위가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완전한 사랑,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생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실 때에 세상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범죄한 상태이기 때문에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죄라고 하는 죄의 속성은 계속 전염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 13장 23장 사이에 열방을 징계하신 것처럼 결국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공의 기능을 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요,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히 따지십니다. 그러나 그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바로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이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속적인 관계가 유지됨을 말미암아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는요, 그 영생이 매일매일 덧입혀져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 영생을 덧입는 존재로서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영생을 믿고 우리가 그 영생을 향하여 살아가며 우리가 그 영생을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도 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영혼육에 충만한 생명으로 전염시키는, 전염력 있는 분명한 인자들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보다 훨씬 전염력 있는, 건드리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그러한 교회로서, 제자로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안에 영생을 누리도록 하지 못하는 모든 불순물들을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제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불신앙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과의 영성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자 하는 게으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영생으로 더딥혀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특성을 무시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영생을 누리고 있었다면 하나님 더 물샐 틈 없는 영생으로 나의 영혼욕이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영생을 섞여 있는 하나님 안에 은혜로 의사 성령님과 시간 축하하고 어린이 떠나지 마시고 개입해서 우리 육체가 지치니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이 사망 상태가 영으로 역사해 우리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고통받는 이 교회들과 그리고 고통받는 우리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실제로 영적인 시야가 막혀있는 이 세상의 시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정부의 일부 행정 조치로 말미암아서 또 언론들의 행태로 말미암아서 고통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빗줄기를 정말 성심성의껏 충성되게 행해왔는데 그러한 정부 권력의 잘못된 기준 그리고 언론들의 어떠한 부정적인 뉘앙스 그런 것들로 조성된 어떤 그런 사람들의 육신적인 시야들로 말미암아서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선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 풀어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단단하고 상해져 있는 마음들이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시켜 달라고 그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죽음에 대한 그리고 경제적인 사망 상태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피로함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이것 가운데 하나님 영생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염려와 걱정이 아니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사망이나 회색지가 아니요 우리의 영혼육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입니다. 하나님 그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과의 영속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또 그 영생으로 더딥힌 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영생을 가지고서 우리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머물고 있는 부르심을 받는 공동체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고 또 세상에 그 영생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모범하여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또 그 가운데에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행동들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서도 주의 영생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과 감정이 동의한다고 해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하기 것이 옳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을 위하여 교회를 보호하고 또 세상 가운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생명 중보하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네, 우리 시간에 함께 드려진 예물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땅의 장소에서 열심으로 일하여 땅의 소산을 내었습니다. 네, 그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의 중심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의 크기대로 주님 앞에 자원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두신 소원을 따라 주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주의 영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혜사로 역사하시고 동행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순교하시고 또 특별히 남겨진 가족들 가운데 있는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들이 그들 가운데에 그 사역을 지탱시키고 또한 이미 발생된 사안에 대한 위로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지금도 제3국에서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있고 지금도 아무도 돌보는 이 없고 관심하는 이 없고 들려지는 소식이 없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대상이 되는 탈북민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시익과 더 리버 처치 가운데 길을 열어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그들을 위기 가운데 건져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재정도 가게 하시고 사람도 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혜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계 각지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영생으로 삶을 태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감의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북한의 성도들과 제3국의 탈북민들과 사랑하는 더 리버 처치 성도님들과 가정들과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코로나를 겪는 모든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18일 더 리버 처치 주일요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링자매. 네, 감사합니다.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세상 창조주 오빠 마시세요. 오빠 마시세요. 저희 식사를 하시고 2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모든 민족 주
식사 맛있게 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